여리고 성을 정복하라 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나안 땅인 여리고 성 점령을 위해서는 3가지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3가지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요단강을 건너라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각을 죽여라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은 시험받는 문제의 강입니다. 꼭 이 시험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는가를 점검하는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또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입니다. 요단강은 1년에 한 번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땅은 곡식 거두는 시기가 4월에서 5월경입니다. 이때 늦은 비가 내리고 헤르몬 산에 눈이 녹아내려 요단강 수위가 크게 불어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래서 요단강의 시험 테스트 강입니다. 너희가 죽어라입니다. 죽어라. 요단 강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시험 받습니다. 육신의 생각, 영, 마음, 육체의 부분입니다. 법궤를 메라 하시는데 이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입니다. 영, 육체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장해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죽으라인데 할례 받는 것입니다. 죽으라 여리고성 7번 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훈련은 39년 동안 받았습니다. 흘러 넘치는 요단 강물에 들어가야 육신의 생각이 죽어지고 씻어집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육신을 살려보겠다던 40년 전의 선배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반대로 육신이 죽으면 산다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죽기 위해 요단강으로 들어갔는데 육신을 죽일 듯이 넘쳐 흐르던 요단 강물이 모두 도망을 갔고
죽어야 하는 제사장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제사장은 영이고 주인입니다. 제사장이 이 법궤를 메고 먼저 그 발을 요단 강물 위에 내디디십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빠져 죽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내 육신의 생각이 죽는 모습입니다. 내 육신이 죽어야 영이 새로워집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이 죽을 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의 생각에 순종하면 삽니다.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면 죽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면 살아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 둘째 시험은 할례를 행하라. 그 신약의 물세례죠. 할례를 행치 아니하면 죽습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위대한 언약 관계를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증표는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것을 할례를 행함으로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야 훈련 마지막 코스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행하였습니다. 전쟁터에서 할례가 필요합니까?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다시 할례를 행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2세들에게 너는 육체적으로 죽었다, 사망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먼저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은 특별한 약속입니다. 사실 여기서 할례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할례 부위에 낫기도 쉽지 않지만 광야에서 심판받고 있는 때이며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할례를 시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는데 2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유월절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 하면 유월절의 핵심은 생명 주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식을 행하여야 산자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의미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식으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순종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의식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고통을 참는 할례입니다. 둘째는 유월절 의식은 내 대신 짐승이 죽고 내가 사는 생명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순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같은 순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리고 성을 먼저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묘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대부분 먼저 여리고 성을 차지하고 난 다음 할례를 행하였으면 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영원한 생명을 먼저 얻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사람들은 영적인 것보다 육신의 생각을 먼저 앞세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이제서야 여리고 성을 돌아라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침묵과 순종이었습니다. 원망 불평 잘하기로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단속하지 않으면 무슨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침묵을 강조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새마음 강하게 된 영, 하나님의 말씀대로 프로그램되고 숙달된 육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질 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 견고한 그 여리고성이 내 속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정복하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